사랑하였더라. 아멘. 1955년부터 75년도까지 20년을 지속했지만 결국 패전한, 그래서 미국의 오점으로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은 그 시작인 통킹만 사건부터 조작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후에 밝혀냈습니다만, 50여 명의 아기들을 포함한 아이들, 또 500여 명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 미라이 양민 학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전쟁 범죄가 미군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참혹한 학살을 저지르는 이들은 어디 뭐 범죄자들 집단을 데리고 와서 벌어진 사건인가? 그 주범인 미군들은 하나같이 미국에 오면 평범한 가정의 가장, 아이들의 아버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터에서는 저런 참혹한 짓을 하는 무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일까요?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며 전쟁 범죄의 뿌리에는 미국인들의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는 쓰기를 미국 국민은 무지 때문에 악인이 되었다고 하죠. 왜 무지 때문에 악인이 되는가? 그가 파병 군인들을 인터뷰해 보니 사병들 중에는 베트남전의 의미에 대해서, 베트남의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교 중에는 한 10%만이 안다고 답을 했고 90%는 사병들처럼 거의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안다고 답한 10%도 군사령부가 실시한 정훈 교육에서 들은 이야기, 그 정도가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전부였던 것이죠. 미국 국민은 어떠했는가? 베트남전이 시작될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베트남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 전쟁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모병제로 동원한 군인들로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이 징병제로 군인 모집 방식을 바꿔서 그들의 아들들이, 국민들의 아들들이 강제로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라야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미국인들은 항상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해왔고 항상 옳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전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고 베트남전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로운 전쟁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결국 그 믿음이 모두 산산이 깨어진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죠. 미 정부의 관료들조차 이 베트남전이 소련을 중심으로 남하하는 공산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정도의 피상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베트남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공산주의 측이냐 자본주의 측이냐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이어지는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독립전쟁이었던 것이에요. 베트남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파병된 군인들은 그저 악마화된 베트남인들만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다가 자신의 곁에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는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양민까지도 무참히 학살하는 참 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 악의 결과는 베트남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그 군인들도 대부분 고국으로 살아 돌아온 이들조차도 심각한 트라우마로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전쟁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다룬 많은 영화, 소설 작품들이 나와 있죠. 무지는 베트남전을 마주한 미국인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일을 악으로 이끄는 악의 동력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읽은 본문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몇 사람의 헬라인의 방문을 받으신 후에 무리들과 나눈 대화의 마지막 단락과 그 이어지는 해석 부분입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결국은 믿음에 이르는데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보고를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결국 무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시고 못 걷는 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급기야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결국 이 무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4절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들이 이해하고 믿었고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점이 뒤따라옵니다. 그것은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매달려서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영광의 메시아도 고난의 메시아도 모두 시편과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는 잘 이해하고 믿고 들었지만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읽고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했던 것이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아예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지가 그들을 악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스데반을 돌로 치는 무리로 변하죠. 예수님의 기도도 스데반의 기도도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는데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 그것은 곧 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베트남의 미국인들이나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나 어느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세대를 뒤덮고 있는 이 무지의 어둠에 사람들이 갇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와 계시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무지의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뿐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의 글도 다 읽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지 않고는 읽고 가르치지 않고 바리새인의 그 영광, 그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없거든요. 왜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나라 사람이었지만 베트남인들의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못했던 것일까요?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능히 깨닫거나 믿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까닭이 이것이니, 선지자 이사야가 그 점에 대해서도 일렀다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면서 이렇게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나올 거라고도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가?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이 먼 무지,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완고함, 이것이야말로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음이더라. 언뜻 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인가 하고 싶지만,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에게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꾸짖고 꼬집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완고하다, 쉽게 말하면 나 이대로 살래 이 뜻이에요. 날 바꾸려고 하지 마.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세요? 여보, 날 바꾸려고 하지 마.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예? 저만 들었나요, 여러분? 예. 대개 사람들은 젊을 때 자신을 개선시키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는 공부도 더 해서 실력도 쌓고 외모도 더 예쁘게 가꾸고 또 삶의 처지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어떤 노력은 보상을 받지만 어떤 노력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도 겪고,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그만둡니다. 아유, 그냥 내 나이에 뭘 더 배워, 뭘 더 노력해. 여보, 그렇게 먹어도 괜찮겠어? 아유, 신경 쓰지 마. 당신 뭐 나 때문에 무슨 뭐 아직도 설레?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야. 내 삶의 방식은 이런 거야. 내 살아온 방식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바꾸려고 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고함이죠. 완고함. 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젊을 때에 변화를 갈망하고 더 변화하고자 애쓰고 하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개선도 더 이상 진보도 원하지 않는 상태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청년 때 일기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일기에 오늘도 내가 좀 더 뭐 일찍 일어났어야 하는데, 오늘 내가 말을 더 참 깨끗하게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나 자신을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참 자기 반성을 하던 기억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일기 쓰기를 멈춘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완고함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의 마음은 왜 완고해지는가? 스카펙은 바로 이 완고한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고 강조하며 그 뿌리에 이것이 있다고 두 가지를 꼬집습니다. 악의 뿌리에는 게으름과 나르시시즘, 게으름과 자아도취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무엇인가? 목사님, 저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는데요.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척
수고롭고 피곤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가치관, 태도, 자신의 믿음이 혹시 틀린 것이 아닐까 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이 큐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벽 기도가 쉬운 이유예요. 새벽 기도 가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해주잖아요. 읽어줘, 해석해줘, 적용해줘, 기도 제목까지 다 줘요. 찬송도 다 뭐 부를지 해주고 나는 따라서 입만 벌리면 됩니다. 아멘만 하면 돼요. 그러나 큐티 할 때는 그 모든 걸 내가 해야 할 뿐 아니라 특별히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목사님은 내 속을 모르니까 적용도 두리뭉실하게 하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면 내 속에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과거의 선택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분노, 자신의 수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척 덮어놓고 있었던 그 수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과 온갖 마음에 추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조차도 공개할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악취나는 부분을 마주해야 해요. 그걸 들여다보아야 해요. 그게 너무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신방 가거나 어디 뭐 같이 식당에서라도 만나면 이것도 기념인데 권사님 사진 한 장 찍어요. 목사님 절대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저는 몇 살 이후로 사진을 안 찍고 있습니다. 왜 이쁘신데 왜 그러세요? 말도 마세요. 사진 찍으면 기분이 하루 종일 그냥 사진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사진을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왜 여기 계시지? 젊었을 때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여전히 제 눈에는 예쁘지만 권사님들 마음에는 그 젊음이 사라진 그 얼굴이 사진으로 보기가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긴 다 이해하실 분이 안 계시네. 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어디 오 권사님 안 계세요? 오한승 권사님? 예, 그러시죠? 주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일어나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거기를 비추는 일은 평소에 하지 않던 깊은 사색과 고민과 영적인 분투, 갈등을 요구합니다. 회개가 요구돼요. 거울 같은 정직함으로 그 시간을 마주하지 않으면 피상적인 그냥 도장 찍기로 끝나버려요. 오늘도 큐티했다 도장 찍고. 이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1시간 먼저 설거지하는 게 낫습니다. 나가서 청소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빚을만 하면 되고 단순 반복이니까 플라스틱 따로 놓고 종이 따로 놓고 쓰레기 따로 놓고 거기에 무슨 고민이나 무슨 정직함이나 무슨 영적인 예민함 이런 건 아무 필요 없거든요. 10분 큐티하는 것보다 1시간 청소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요. 이게 스카백이 꼬집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 딱딱하게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시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젊은이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버려요. 어쩜 이렇게 멋있고 잘생겼지? 그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연못만 보다가 연못에 빠져 죽어서 그 연못가의 꽃으로 피어나죠.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나르시시즘은 자아도취, 자기애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거울 보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도취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아.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내 말은 항상 옳고 내 판단은 항상 옳고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라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특히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수록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이게 맞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이 자기 확신이 그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의 자존감에 무척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죠. 이 나르시시즘으로 무장한 마음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르시시즘이 모래와 시멘트처럼 결합되어서 잘 섞이면 마음을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더 딱딱하도록 잘 섞이도록 물을 붓듯이 섞이는 게 있어요. 바로 비겁함, 두려움입니다. 42절이죠.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미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들었죠. 예수님에게서 희미한 진리의 빛을 발견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에 뒤따르는 대가, 바리새인들의 출교, 권리의 박탈, 왕따, 비난, 눈초리, 사회적 지탄 혹은 공격, 협박이 두려워서 어둠의 그늘 아래 숨어 지내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고 대접하고 사람들에게서 얻는 안위와 안전, 안도감을 진리의 편에 서서 영생의 길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가는 것보다 더 바라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런 게으름과 나르시시즘이 결합한 딱딱해진 완고한 마음 때문에 죽어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이들, 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트남전에 임한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에게 이용당하고 악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결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7절 8절이 이렇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이들은 도대체 왜입니까?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 재판정에서 마구 항의를 합니다. 재판관님, 저하고 무슨 원한이 있으십니까? 제가 재판관님을 뭐 해코지한 게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런 무서운 형벌을 내리세요? 무기징역이라니요. 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런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재판관이 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심판한 것은 우리나라의 형법입니다. 살인자에게 무기징역을 가하도록 벌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형법이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게 아닌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용서하러 오셨고 우리가 죄를 벗고 살도록 생명의 길을 보여주러 오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의 길을 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끝까지 외면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 완고함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에게는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이런 걸 대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런 하나님이 신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 그게 어떻게 사랑의 신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말씀을 뿌리치고 스스로가 멸망의 자리로 달려 들어가서 멸망하는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요, 진리의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35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세 구의 강조점은 모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후면 빛이 너희 중에서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잠시 후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더 이상 나를 통해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눈이 어두워지고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달려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리로 가서 열광하고 무고한 양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있는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데반도 기도하기를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악의 도구가 되어 악과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가 올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은 한 번 더 강조하죠. 3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35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시간이 길지 않으니 빛을 믿으라, 진리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빛의 딸이 되리라. 빛의 딸이 되리라.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 말로 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며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돌아봐야겠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해야겠구나, 내 마음이 주님을 닮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버리면 빛이 꺼지는 순간이 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무슨 진리가 울려 퍼져도 완고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빛이 비추어도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어두운 상태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간곡한 호소에도 회개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6절 후반부에 이런 행동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숨으실까? 당신에게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빛으로 나온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생명의 길로 보존하는 데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끝나면 13장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죠. 오늘 이 순간에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이 내게 필요하구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고쳐 주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증거죠. 아직 주님이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 눈에 비춘다는 증거예요. 아무 빛도 비추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마음에 결단도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더 이상 진리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진리의 빛이 비추지도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빛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빛을 주시고 진리를 들려주시고 빛의 길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무지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어둠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빛을 가는,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고 생명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